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겪고 삽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하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 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12절에 그런 말씀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하지 않은 거죠. 잘하지 않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장성한 성도가 돼야 되죠. 장성한 성도. 그 장성한 성도라는 것은 어떤 장성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 문제라는 게 찾아옵니다. 문제가 원래 왔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자, 문제라는 것은 항상 있었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담 하와에게 실제적인 문제는 먹는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문제죠. 요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왔을 때 이들의 이게 선택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마귀 말을 듣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하와에게. 정말. 그리고 이 하와가 고백했던 그 고백들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가인에게 이게 문제가 딱 찾아오죠. 가인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가인의 문제는 아벨과 함께 이게 제사는 드리긴 드리는데 이게 지금 이게 그 가인에게 이 문제는 뭐냐면은 뭔가 영적 상태가 또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이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미움을 받아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미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 같으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가 됐습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가 돼버린 거죠. 자기 동생을 죽일 정도로 그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 시대는 악이 주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 떠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그 믿지 않는 여인들과 이제 결혼함으로써 점점점 더 타락하게 되는. 결국은 이제 여기 누가 나와요? 네피림 같은 그런 악한 그런 영을 받은 그런 이제 막 자녀들이 이제 출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문제가 왔죠. 근데 이 다니엘이 그 문제를 보면은 다니엘이 뭘 잘못해서 문제가 온 게 아니야, 이거는. 다니엘이 만약에 성숙한 신앙인이 못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겠지. 죽는데 뭐 한다고 저 소리내어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완전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요.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정말 신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누굽니까? 여기 이 응답을 실제로 받는 사람은 이때는 이제 누구 아담과 하와인데 이들에게 이제 이걸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딱 주십니다. 여기는 뭐예요? 사실은 희생제사. 그리고 여기는 방주라는 응답을 딱 누구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여기 다니엘에게 응답은 뭐였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게 응답이야. 그게 뭐 응답이냐?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됐다면은 좀 이렇게 다른 얘기겠죠. 그럼 순교했다고 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살린 거예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응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문제라는 것이 왔을 때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떤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진짜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본주의 쓰겠죠. 그럼 뭔 차이가 있냐? 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또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결과가 달라져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성한 성도로서 더 자라나는 축복의 시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 속에는. 그래서 문제 속에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찾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찾으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게 이제 그리스도 도의 초보, 이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오늘 말씀이 그거죠. 그러면 오늘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인의 믿음이 없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시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집 거기서 떠나서 하란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하란이 어디냐면은 하란은 어느 쪽에 있냐면은 유대가 있고 여기 이제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인데 하란은 한 요 근방 정도 있어요. 시리아 쪽에. 이 정도 있는 그 하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벨론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머물지 말고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 밑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란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다 싸들고 이제 다시 가는데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롯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아브라함을 보면은 믿음이 아주 많은 것 같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긴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이때 이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여기는 진짜 성숙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직까지 믿음의 그렇게 성숙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다가 이 믿음의 자녀를 낳지 않고 다른 자녀를 낳는 게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게 자꾸 이제 이런 어떤 편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저 아랍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이때는 진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가졌죠. 자기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번제로 드려. 여러분들 번제가 뭔지 알죠? 번제는 통째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막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한 믿음이 돼야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제 딱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 이 초보가 뭐냐? 성경대로 한다면 뭐냐면은 세례.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 거예요. 죽은 행실. 이거는 죄악을 말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회개에 대한 거죠. 우리가 이제 죄를 지면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 도의 초보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리고 그 초보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세례. 또는 여기 안수.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죠. 여기에 교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관한 교훈 털을 다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다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이거 닦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위상으로 넘어가라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버리면 안 돼.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죽은 자가 이 죄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세례 안수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이것도 다 중요하고 심판인 이런 교훈도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기독교의 기초들입니다. 이게 다 기초. 이 기초들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죠. 이걸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걸 전부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한 데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하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세례를 받고 안수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죠. 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축복 속에서 더욱더 이 그리스도의 응답과 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또 우리가 고통, 문제, 사건, 환경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거죠. 영원한 보좌 앞으로.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 다 더 넘어가지 못하고 더 가지 못하고 이런 거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축복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그래서 말씀의 초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어디에요? 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맛보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맛을 봤던 부분이 뭡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 맛을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죄에 대한 회개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 것이고 세례도 받았고 세례하면서 또 안수도 받았고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안 믿는 게 아니고 다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심판이 될 것이고 앞으로 사람들은 반드시 죽으면 심판받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다 체험하고 맛보았던 것이다 이거지. 근데 이걸 만약에 이 맛보았던 것 이걸 우리가 다 맛보고도 타락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하게 되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진다 이거죠. 뭐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들 다 맛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려면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뿌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어디? 그리스도께. 그래서 뿌리를 받고 그래서 깊이 내려야 성장하는 거죠.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사건, 환경 많은 것들이 올 때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완전히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지혜의 하나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이게 모든 이 근본이시여. 이 근본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11절 보면은 14절 보면은 그 120명의 성도가 가장 어디로 옵니까? 어려운 데로 오죠. 가장 어려운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곳이 거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거든. 그래서 순종한 사람이 120명이에요. 이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탁 듣고 여기를 떠나지 않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다 이게 치면은 이쪽 부분이 이게 감람산입니다. 여기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이 무덤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무덤들. 이 골짜기를 갖다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감람산에서 여기 오는 것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천하신 그거 예수님 말씀 듣고 여기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120명입니다. 몰라 이제 그 외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문제가 많은 그곳으로 120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더욱더 이렇게 어떤 그 문제나 사건들이 왔을 때 때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이 응답의 장소가 됩니다. 이게 응답의 장소가 돼요. 응답. 이게 가장 어려운 곳이 응답의 장소거든. 바로 그 응답의 장소로 다시 들어온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이 뭘 심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납니까? 싹이 나잖아요. 그 씨를 심어놓으면 싹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위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땅이 그 물을 흡수받아가지고 그 씨를 틔워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듬뿍 받아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막 채소가 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합니까?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말씀 잘 보면은 받은 은혜, 그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또 받을 것이고 이 은혜를 듬뿍 받아가지고 성장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어디에 딱 묶여 있습니까? 여기 묶여 있었잖아요. 율법주의. 여기에 딱 묶여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로부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돼요. 오직 그리스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 거죠.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야 돼요.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지 못하면은 항상 그 초보에 딱 묶여가지고 발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초보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도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게. 그리고 은혜가 뭐냐? 요 은혜라는 것은 불신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받고 있는 이 자연계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이 자연을 보세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냥 불신자에게는 여기 없지. 이 구원의 은혜가 없죠. 이걸 갖다가 특별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것들을 마음껏 내가 받아서 나는 성장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려버린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빚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도 주었다가 또 우리를 바꿔 나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 자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늘 고백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계속 믿음의 고백을.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는 거예요. 어디 앞으로?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거든요. 계속 성장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성장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할 것.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성장해야 돼 뭡니까? 여러분들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성장해야 돼. 쓸데없는 고백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해야 돼. 사실은 이게 엄청난 성장입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성장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거 어마어마한, 예수님도 놀라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왔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터졌다? 그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가 딱 성장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상태가 영적 상태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여기는 뭡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게 딱 속죄제를 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저주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속죄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나가는 믿음. 이게 이제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딱 고백하는 거죠. 믿음 고백. 그리고 뭐가 성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해야 될 건 뭐냐면은 육신적 성장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있어야 됩니다. 행동의 성장. 행동이 성장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행동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행동 자체가 곧 무엇과 같냐? 하나님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게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 안 되니까 막 행동도 함부로 해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성장이 돼야 되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삶 자체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가 성장돼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끝까지 어디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 거룩함, 이게 뭐냐? 구별입니다. 구별된 사람으로서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성장해야 돼. 이제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도 달라지고 기도 내용도 달라지고 점점점 성숙해져야 돼. 이게 성숙해지지 못하면은 맨날 어린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니까 성숙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라나고 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야지. 맨날 그 수준에 있다면은 이게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동안 그때의 신앙인들을 볼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주의 사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숙해져야 됩니다. 자, 성숙해지려면은 먼저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인본주의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를 해야 돼. 자꾸 치유를 받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돼. 나의 것. 복음 하지만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이 나의 것이냐 라고 말할 때는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가 아니라 이게 이제 경험한 바로 사실상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디에서 다 무너져 버리냐? 여기서 무너져. 여기가 왔을 때는 거의 다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복음이 나의 것이 딱 돼야 돼. 그리고 이렇게 계속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믿음의 고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그 바라봄, 우리의 모든 누림, 그게 이제 이 보좌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눈을 들어 향하여 축복을 누리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또 한번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신앙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